시간입니다. 세대를 넘는 요셉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온 세대 설교를 각 부서 교역자들과 천동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에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유치부 친구들 안녕. 나는 요셉이라고 해. 만나서 정말 반가워. 나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어. 형들은 그런데 나랑 잘 놀아주지 않고 동생 베냐민은 아직 어려서 아빠 곁에 있을 때가 많거든. 그래서 나는 외롭고 슬플 때도 있어. 그러나 이 옷을 보면은 그 마음이 위로가 되기도 해. 이 옷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가 미디안 상인들한테 부탁해서 특별히 구해주신 옷이야. 이 옷 어때? 정말 멋지지 않아? 나는 아빠의 사랑을 생각하면 힘들거나 조금 슬픈 일이 생겨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 우리 아빠의 이름은 야곱이야. 아빠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큰아들의 축복을 다 받으셨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고 계셔. 나도 자라면 아빠처럼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이로 살아가고 싶어. 그리고 형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나는 분명히 하나님하고는 아주 좋은 사이가 될 것 같아. 그러나 형들하고는 잘 모르겠어. 며칠 전에 꿈을 꾸었거든. 그 꿈은 넓은 들판에 형들의 곡식단과 내 곡식단이 있는 꿈이었어. 그런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와서 꾸벅하고 절을 하는 거야. 나는 그 꿈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형들한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형들이 내 꿈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냈어.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겠지. 그렇지만 왜 그런 꿈을 꿨을까? 아빠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도 꿈으로 알려주시기도 한다고 했는데 요즘 나에게 고민이 생겼어. 글쎄 형들이 다친 양들을 치료하지 않고 잡아서 양꼬치를 해먹는다고 하네. 형들은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양 몇 마리쯤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아빠한테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해주면은 나에게도 양꼬치를 실컷 먹게 해준다고 했어.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양꼬치거든. 그렇지만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잖아. 아빠는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모른 척 할까? 하나님도 한 번쯤은 봐주시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양꼬치도 실컷 먹을 수 있고 게다가 더 이상 형들이 나한테 꼼쟁이라고 놀리지도 않을 텐데. 뭐야,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이잖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지난번 꿈과 비슷한 것이 우리 가족들과 관련된 꿈인 것이 맞는데 앞날에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내가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늘 아빠처럼 하나님과 좋은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내 마음을 아시고 꿈으로 앞으로 미리 될 일을 알려주신 거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사람으로 자라나야겠어. 절대 형들처럼 아빠를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없어. 그거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와 나를 믿고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 나는 그 꿈을 꼭 이루어낼 거야. 어떤 어려움이나 내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겨도 나는 지금 꾼 꿈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지켜내야 되겠어.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을까? 그럼 우리 함께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잘 지키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무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에 들어본즉 하모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행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둔즉 무엇을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창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는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형들의 마음에 질투를 심었죠.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아,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단다. 잘 있는지 다녀오거라. 내 사랑하는 아들 꼭 안전하게 갔다 오거라. 네, 아버지,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형들은 들판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았어요. 반짝이는 색동옷을 입은 요셉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죠. 형들의 질투는 점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기 봐봐, 그 끈끈한 자가 오고 있어. 또 무슨 잘난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자. 죽여서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자. 안 돼, 죽이지는 말자. 저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루벤은 속으로 요셉을 나중에 구해줄 생각이었어요. 지금 이따 붙잡아. 아, 맞다. 형들, 아버지가 형들 안부를 물으셨어요. 지금 이따 붙잡아.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아무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형들 왜 이러세요? 무서워요. 제발 꺼내주세요.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낙타를 이끌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보였어요. 양, 저희가 다 삽니다. 저희한테 답하세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손이 묶인 그래,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자. 피도 안 묻히고 돈도 생기잖아. 결국 형들은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손이 묶인 채 낯선 애굽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인가요? 그래, 너 혼자야. 요셉은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이 멀리 끌려갔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연극으로 설교 잘 들었나요? 예,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과 억울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저 연사님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친구들은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 연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오, 혼자 보기 아까운데? 연승이 불러서 같이 볼까? 연승아 이리 와봐. 좋은 거 보여줄게. 왜 뭐 보는데? 이거 한번 봐봐. 아주 끝내줘. 헐! 이게 뭐야? 야, 우리 이런 거 보면 안 되잖아. 에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밖에 없는데 그냥 보자. 안 되는데? 그럼 잠깐만 볼까? 오! 어느 시대보다 자극적인 이미지와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 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음란물과 거룩하지 못한 컨텐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 은밀한 순간.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낯선 이집트 땅에 팔려간 어린 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왜 그리고 어떻게 거룩을 선택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았던 요셉.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를 붙잡았던 힘은 단순한 도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 앞에 살아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셉의 선택은 거룩함을 지켜낸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아무도 말리지 않는 순간, 그 유혹 앞에서 그는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요셉, 요즘 정말 수고가 많구나. 이 집안 이 덕분에 참 편안해졌어.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실하고 정말 잘생겼어. 오늘 나와 함께 해줘. 안 됩니다.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부인만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몰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 될 거야. 안 됩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지 뭐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 음란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누구도 지켜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옛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우리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집중한 이 청소년들에게로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오, 혼자 보기 아까운데? 연승이 불러서 같이 볼까? 연승아 이리 와봐. 좋은 거 보여줄게. 왜 뭐 보는데? 이거 한번 봐봐. 아주 끝내줘. 헐! 이게 뭐야? 야, 우리 이런 거 보면 안 되잖아. 에이, 무슨 상관이야. 아무도 없는데 그냥 보자. 우리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우리 교회 나가서 예배나 드리자. 그래 같이 가자. 이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결단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은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룩을 선택하는 중등부, 고등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음란함과 어두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거룩과 빛을 선택하길 소원합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들. 네, 잘생겼죠? 아니, 잘생겼다고 해서. 자, 저는 뭐가 준비된 게 없습니다. 헐! 네. 자, 여러분들의 상황, 지금에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해석해 가고 계시나요? 자, 오늘 그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한 이의 반응, 바로는 그 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무력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잔인함까지 보이게 됩니다. 끝도 없는 오만, 그의 제국의 그 실상을, 그 끝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서 그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바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올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의 반응과 다르지 않아요.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그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대로, 생각한 대로, 느끼는 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힘이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르게 읽어내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 우리는 해석과 계속해서 충돌을 빚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충돌을 겪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계시나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제 질문이 늘 어려운가 봐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해요. 충돌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청년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해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지금 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 요셉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요셉이 왜 죄수의 신분까지 왔을까요? 처음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이 자신을 지금 감옥에 가둬두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고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요셉 가운데는 분명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삶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매인 그 상황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옥과 같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셉은 꿈을 해석하죠.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까지 다 해석해 줍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의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생각하며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감옥의 모든 일을 맡으면서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과 조우하고 꿈에 대한 대비를 대안하고 마련할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감나무만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충성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부딪힘과 어려움과 누명과 그러한 모든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부딪힘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해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상황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이 지혜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그 길에 편승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디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일지라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인 누구의 길이죠?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삶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의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해석하며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지금의 상황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믿음의 3대가 함께하는 온세대 연합 예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반하고 있는 우리 많은 장년들이 계시는데요. 아마 우리 장년들처럼, 아니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장년들도 그 어린 시절, 이런 해맑은 연륜의 시간을 보내고 또 청소년기를 지나 또 청년기를 보내면서 어느덧 그 인생의 중반을 지나서 이 장년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단순히 나이가 축적된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선택과 또 그 관계, 또한 기쁨과 눈물, 또 어찌 보면 성공과 실패가 축적된 그 장년의 또 책임감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었고요, 행복한 일, 또 감사한 일, 또 추억의 일들이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나누지 못할 억울함과 그 마음에 상처로 짐진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감정의 상한 마음은 우리가 중년이 되고 노년에 이르는 이 시간과 비례하여 그 모든 것이 아물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과 무관하게 그 마음에 짐지고 상처난 마음들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잔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진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 정서적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늘 고통스러운 하나의 상흔이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이제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눈을 감았으니 그동안 못다한 그 한을 우리들에게 풀어서 복수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형제들이 밤잠을 설치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쌓이기 시작해요. 그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예전의 죄가 되살아나고 또 그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잔존해 있었음을 그 반응의 하나하나의 세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이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용서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는 단순한 용서와 위로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고 해석한 자의 용기 있는 믿음의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사실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형들 편이 아니고 내 감정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선언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 장년의 삶은요,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삶의 무게감만큼이나 세월만큼이나 많은 관계의 그 굴곡과 갈등을 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감정과 풀리지 않는 상처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응답하겠다. 여러분, 요셉은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심지어 요셉이 선택한 것은 복수가 아니요 회복이요 기억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그 삶의 단면을 우리 가운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의 삶은 지나온 인생을 통해 사실상 열매를 맺는 시간이에요.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곳에 함께 우리 모든 장년들은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과 믿음의 선한 것을 계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수보다는 은혜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과거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역사가 나타났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 짧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째는 과거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해석을 했어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택하신 길인 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요셉은 감정을 이기는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형제들의 잘못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상대방이 나에게 주었던 그 말 한마디의 상처, 그 행동 하나의 상처는요,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번복할 수 없고요, 회복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 사람들은 감정에 이끌려 나가지 않아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감정의 영역을 지배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감정에 따라 기복 있는 신앙인이 아니요, 믿음에 따라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요셉은 용서를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 용서를 통해 형제들의 그 가족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처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치유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용서는요,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선하게 세우는 그 선한 역할의 통로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 용서의 결단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그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잔존해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과 해묵은 그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가장 강력한 치유책인 용서를 통하여서 자유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작년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중국 무협 영화를 자주 보았을 겁니다. 특히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세요,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원수 갚으면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니 그 다음 세가 또 다른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를 갈고 칼을 갈아, 또 그리고 원수를 갚게 되고, 그 원수 갚은 또 해당 대상자들은, 피해자는 또 그 원수를 갚기 위하여 다음 세대에 대물림이 되는 악순환을, 고리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앙금은 나 자신의 내 인생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서적인 앙금과 불안함과 그 어려움들은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이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또 다른 고통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확실한 치유책은 용서에 있음을 믿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세대를 넘는 요셉의 이야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미취학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주신 약속 있는 말씀을 붙잡고 곡조 있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다 등단하시고 우리 다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앞에 사랑과 부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에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아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능력 나의 소망